10장 12절로 26절, 서신서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복음서는 마가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구약부터 이사야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다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무가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니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응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는 땅 위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물어보지 않고 오직 거칠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함께 듣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 세 본문으로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는가?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10번째 주일이고 절기로는
서리가 내리는 상강 12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세 본문 이사야서 40장 이 부분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컴퓨터가 갑자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기도 했는데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사야 선지서 40장이 쓰여진 그 배경을 알아야만 왜 이런 말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한 사람 이사야 개인이 썼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글을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 상황들,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그리고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 이렇게 성서 신학자들이 지금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제 그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66장까지 이것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이나 이제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 이 글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70년 동안이면은 두 세대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 일제 식민지를 거친 거에 비해서 2배입니다. 2배.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일제 식민지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적인 피해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 3주 전에 얘기한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이 막강한 어마무시한 이 권력 이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제가 2, 3주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1913년에 형사법을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형사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법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자기 나라, 자기 영토에서 검사에게 그렇게 그런 막강한 권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근데 우리나라에만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제 식민지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이 형사법을 세계에도 없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13년에 형사법을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권력의 횡포를 남용하고 있는 이것조차도 일제 식민지 잔재입니다. 여하튼 이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식민지 잔재가 깊이 뒤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70년 동안이나 이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찌들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가서 태어난 세대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상당히 배운 사람들입니다.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식민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2세대들은 거기서 보고 자란 겁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 우상, 바벨론의 신, 이러한 것이 더 익숙한 삶을 살아갔던 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점점 하나님을 잊어나가고 있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더 이렇게 바벨론 신들을 일상적으로 더 이렇게 마음을 신경을 쓰게 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바벨론이 만든,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 이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22절에는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일반적으로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료하게 정리해 준 아주 귀한 사도 바울의 글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몸이자 그리고 만물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유명한 본문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죽음의 길로 내려고 이렇게 작당을 꾸민 계략이죠. 계략에 예수님께서 빠지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오히려 그 대받아 쳐버리죠. 대받아 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 사람들이 아주 창피하게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내어버리는 예수님의 그 아주 이렇게 지혜로운 명량이 돋보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리고 믿음의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뼘으로 한 뼘이죠. 뼘으로 하늘을 누가 쟀는가,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서 되에 티끌이 뭐 눈에도 안 보이죠. 이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느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하나님의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성령, 지금 이제 성령이라고 그러죠. 구약시대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죠. 이 하나님의 영을 누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움직임, 이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 생각, 이러한 것들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모사꾼, 하나님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에 나가시고 모든 사람들의 필요들을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다 알아서 그 과정들을 책임져주고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의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판단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를 하나님을 누가 교훈했는가?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고 지식을 가르쳤고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가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너희들 바벨론 포로기 생활을 하니라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 잊어먹어버렸는데 그나마 부모가 신실하고 부모가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노예 생활하면서 근근히 조금씩은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집에서. 근데 식민지 생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대놓고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물론 그 가정교육이 참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조직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을 통해서 이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대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이 바벨론 이 삐까번쩍한 문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이죠. 미국 뉴욕이죠. 우리 한국은 이제 서울이죠. 서울 강남. 이 삐까번쩍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인간들이 만들긴 했지만은 그것을 만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너희들이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을 뿐이다. 참 이 표현이 이사야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 중국 이 장자도 읽어보면은 이 통이 크죠. 통이 날개짓을 하면은 철이라고 이런 표현이. 불교도 보게 되면은 아주 이렇게 그 불교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거기도 이 통 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통 큰 표현. 하여튼 이 여기도 보면 15절에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통 큰 배포 있는 이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열방. 이 열방이라고 하는 전 세계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전 세계. 바벨론뿐만이 아니고 모두 바벨론 주변에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지금 대한민국, 중국, 북한, 일본,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열방이 통의 물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하나님에게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볼 때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요만한 이 한 방울 물과 같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다 보고 만들고 섭리하고 크기뿐만 아니고 깊이도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속속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5절에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다. 섬이 먼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배포 있는 이 스케일이 엄청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이러한 통 큰 마음, 이 배포 있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훈육 가르쳐 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더욱더 이렇게 포부 있는 꿈을 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참 지금 행정부 들어와서 지금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보십시오. 이 영화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손흥민 선수가 있군요.
손흥민 선수가 있네요.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지금 막 엄청나게 전 세계 이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손흥민의 실력, 축구, 공을 다루는 그 실력,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공을 다루는 실력뿐만이 아니고, 손흥민의 그 매너, 손흥민의 삶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이것도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손흥민이가 인간답다, 사람 같다, 그런 거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양보할 줄 알고, 그리고 팀워크를 같이 아우르고, 자기만 잘났다라고 막 폼 잡고 자기만 골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팀으로 같이 협력해서 뭔가 하는 거. 그 손흥민의 그 태도, 애티튜드, 이 태도도 전 세계에 이렇게 높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족의 이 DNA가 보통 DNA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억눌려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분출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일제 식민지 잠재라든지 지금 중국에 대한 그 사대주의, 이 사대주의는 우리의 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배포 있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발양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이렇게 이 배포 있는 통큰 이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해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되면 이 민족이 더욱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절 보게 되면 그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그러면서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오늘 제목으로 잡는데, 그런 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리겠는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25절에서도 또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다 쓰잘데없는 거라는 겁니다. 다 쓰잘데없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9절을 보십시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들었던 것이다. 장인. 바벨론의 그 엄청난, 사람보다 더 큰, 그리고 바벨탑, 그리고 지금도 그 신비를 풀어내지 못하는 바벨론의 그 정원, 그 부인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정원, 7층 정원, 이 엄청난 눈에 보이기 거창한, 거대한 그것에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22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 땅에 사는 하나님께서는 그는 땅 위의 궁창에 앉으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들의 인생들은 메뚜기 같다. 메뚜기. 우리 인생들은 메뚜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들은 말라서, 인생들은 그 엄청난 바벨론 문화를 이루었던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하고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갖고는 있지만 이들이 말라서 회오리 돌풍이 불게 되면 초계와 같다.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 지푸라기. 마른 풀같이 그냥 회오리 바람이 불면 지푸라기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회오리 바람이 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결국은 이 바벨론이 70년 뒤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바사에게 70년 엄청난 것처럼 허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니만 한순간에 그냥 쑥 날아가버린 70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하나님의 이 주관하심, 이것을 잘 바라보고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눈을 높이 들어야 된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제발 똑바로 말하는 겁니다. 똑바로. 막 삐까번쩍하는데 살고, 그리고 멋있는 자가용 끌고, 그리고 폼나게 막 옷을 입고, 뭐 깨끗하게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건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에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 하나 광고가 나오길래 그것을 참 제가 이제 보통 보다가 이제 광고 나오면 그냥 넘겨버리는데 그 광고를 보니까 어른 김장한 이런 영화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이 다음 주 11월 15일 날 이제 개봉된다고 합니다. 개봉된다고. 어른 김장한. 근데 그것을 그래서 그 영화 한 21초짜리 영상인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라서 제가 이제 검색해봤습니다. 그 어른 김장한 검색하니까 벌써 몇 년 전에 이게 다큐멘터리 2부작으로 만들어서 MBC에서 그 방송이 됐더라고요. 저는 처음 접하는 건데, 근데 이분을 보게 되니까 진주 사람, 원래 이제 경남 사천에서 태어났는데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중학교밖에 다니지 못했더라고요. 중학교까지밖에 다니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약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9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그 한약방, 그 당시 이제 그 면허를 받으려면 시험을 봐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그 한약방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참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더라고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진주의 이제 아이들 위해서 고등학교를 자기 100억, 자기가 그 당시에 모은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74년도인가 고등학교를 세워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국가에 헌납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학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진주 출신자들, 얘들에게 장학금을 계속해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전거만 타고 다니지 자가용을 지금도 안 끌고 다닌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이렇게 전부 다 환원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11월 15일 영화가 개봉되면 제가 그 영화를 한번 꼭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 이 외형, 이것을 치장하고 포장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죠. 근데 거기에 빠지면서 우쭐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천박한 거죠. 천박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했던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주께서는 26절에 주께서는 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낸다.
수요대로. 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것만 보십시오. 수요 얼마나 많습니까? 선풍기 있죠. 저 시계 있죠. 저 빔 프로젝터 있죠. 여기 노트북 있죠. 이거 빔 프로젝터 온오픈 하는 거 있죠. 저기 히터 있죠. 에어컨 있죠. 저 핸드폰 있죠. 여러분 모자 있죠. 안경 있죠. 장현아 집사님 팔에 낀 이거 뭐죠? 이거 있죠. 우리 옷 있죠. 그리고 이 종 있죠. 이 수요 만상이잖아요. 이 상이지 않습니까? 상. 만상입니다. 온갖 종류의, 눈에 보이는 온갖 종류의 이 형체가 있는 그 모든 것. 수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 이 공간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많은 수요의 이 상들이 이렇게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끌어내셨다.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우상이, 바벨론의 신이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뉴턴의 만유인력,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물질적인 이 원리를 발견했을 따름이다라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야, 아인슈타인, 뉴턴 대단하죠. 참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 핸델의 음악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그 사람도 대단하지만은 더 위대한 것은 그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활용해 나가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 쓰시는 이 하나님이 위대함,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셨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샅샅이 다 이렇게 살펴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3절인가요? 성령이 나는 모르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다 나를 위해서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 이것을 위해서